오늘 말씀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제 어려워진 상황에 빠지게 되고 바르게 이해하면 이 말씀이 주는 또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읽으면 유대인들은 엄청난 그 희망의 메시지가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잘 또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두막대기의 환상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복의 은혜, 즉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환상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맞아, 우리 나라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나랑 큰 차이 별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입니다.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채 우리는 살고 있죠. 지독한 그 이념의 대립이 서로를 향하여서 총뿌리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라면 다 군대를 가야 되는 아픈 현실은 지금 전쟁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생긴 거죠. 국방의 선택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가 우리나라에는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단된 상황은 그렇게 좋지도 않죠. 기쁘지도 않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핵을 만들고 있고, 남한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결국 둘 다 핵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나라를 잘 보면은 다 이렇게 철조망에 갇힌 자유라, 철조망에 갇힌 평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조망을 넘어갈 수는 없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평화, 자유를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건 아니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분열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죠. 평화는 분열 가운데 주어지지 않아요. 가정이 분열되면 거긴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거, 평화라고 하는 건 하나 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샬롬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반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작게나마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좀 체험하고자 하는데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은데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맛만 보는 거예요. 조금만. 왜 어떨 때냐면 정말 교회가 행복하고 즐거운 때가 있어요. 그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샬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에서도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주장이 앞서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말씀보다는 내 주장이 더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긴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평화를 누릴 때는 말씀이 선포되면 잠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가 주어지게 되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누구도 대들 수 없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에 대해서는 또 여러 생각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심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 땅에서 이제 구현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평화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최고의 교회가 됩니다. 최고의 공동체가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분열로 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왕이 다스렸던 나라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에서 두 나라로 갈라지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주전 722년경이니까요.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남쪽 유다도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후에 또 70년 동안 포로 식민지 백성으로 열방에 그냥 다 흩어져 살아가게 다 흩어진 거예요. 바벨론만 간 게 아니죠. 예를 들자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스리에게 망했으니까 그쪽 쪽으로 다 흩어졌겠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사로잡혔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을 갔고 그 전에 또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어. 각 흩어져가지고 열방이 흩어져 있는, 어디까지 흩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흩어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흑인들도 많습니다. 유대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러지 하지만 이게 역사 속에 다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시오니즘 운동할 때 다 와봤더니 막 온 족속들이 많고, 러시아에도 많고, 제일 많은 데가 러시아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와서 약속의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잘 가져왔습니다. 막대기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유다와 그자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나를 쓰라는 거예요. 막대기에다가 또 다른 막대기를 또 가져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는 또 뭐라고 쓰냐면은 우리 생각할 때는 예를 들자면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그짝 이스라엘에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에브라임 자손 요셉가 그짝 이스라엘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에스겔의 손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손에서 두 개를 하나로 탁 이게 만드니까 이제 하나가 되겠죠. 두 나무가 하나로 딱 겹치면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 막대기와 에브라임과 요셉의 막대기가 언급된 것은 왜 그랬는가? 유다는 유다인데 왜 여기는 에브라임과 요셉으로 언급되었는가? 그는 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멸망하였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럼 없는 나라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쪽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묻는다면 대답할 말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잘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두 막대기가 왜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에스겔도 황당하잖아요. 여기 두 개를 딱 합쳤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의미를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다 인도하여서 고국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알겠죠. 여러 나라에서 다 데려오게 한다. 결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가 모을 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 모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서 고국 땅으로 다 부를 것이고 거기서 한 백성, 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임금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제 다 열국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 모았는데 모은 다음에 이제 그들을 다스릴 한 임금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결코 나누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까지 내용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3절에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범한 죄인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할 것이고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서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게 뭐죠? 이스라엘이 범죄한 게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망했지 않았어요. 나한테 징그러운 겁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에 똑같아요. 우상숭배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혔다. 다 더럽힌 거죠. 이거를 갖다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건 그거는 간음 행위와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23절이죠.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항상 자주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계속해서 반복해 듣고 집중하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씩 조각 맞춰가듯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열방 가운데서 불러가지고 그들을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정결케 해서 그런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약속하였던 언약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자와는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다시금 자기 백성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미 아담과의 첫 언약에서 시작되었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주셨던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여호수아 언약, 여호야다의 언약, 요시아의 언약까지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의 핵심이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어기는 건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회복할 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강조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24절과 28절은 이러한 새 언약에 대한 참된 의미를 설명합니다. 23절에서 말씀하였던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다시 모아서 내가 언약 백성 되게 할 거다 라고 했는데 그 언약 백성의 의미가 뭐냐? 그거를 설명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의미심장한 장면이 되는데요. 통일된 나라를 다스릴 한 왕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한 왕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그 왕이 누구죠?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미 다윗은 죽은 지 한참인데 죽은 다윗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통일된 나라를 다스릴 거다. 통일된 나라의 가장 강성할 때가 언제죠? 다윗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가장 영광스러웠던 나라 다윗,
그 다윗이 다시금 너희를 다스린다는 거야.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일까? 이게 환상이니까 흥분될 수밖에 없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조된 건 이미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말은 다윗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올 왕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올 왕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다윗이 올 자손이 누군지 모르지만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너희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충실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왜 그렇죠? 신해산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방법이 길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 방향, 길 이런 거는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은 땅을 줄 거다. 너희에게 땅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준 언약이 뭐예요? 땅과 백성들이 많을 그걸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의미심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 자자손손 거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윗이 영원히 그들을 통치할 거다. 다스린다는 거죠. 다스린다. 이건 이제 첫 언약 아담 언약부터 주어졌던 거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다윗 언약의 주것이 뭡니까? 다스림이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4절인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이 다스리는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화평의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다른 말로 하냐면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화평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견고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하고 번성한 그 백성들 가운데 성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두 번 다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영원한 언약이 그런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3절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하셨고 또다시 어떻게 되죠? 27절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의 의미는 앞서 주었던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 모든 언약이 갱신될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이 너희 안에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산산조각 났던 나라가 다시금 하나가 되어졌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때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놀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라는 거, 저분이 누구냐라고 보게 되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게 28절에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건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누가 그거를 안다는 겁니까? 열방의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의 갱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평의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새 언약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에 언급된 다윗은 육신의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미 죽었으니까 분명히 육신을 가진 다윗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한 왕은 누구이겠는가?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다스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보여줘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오늘 이 말씀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의 관점에 보게 되면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가나안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로 보지 않겠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죠. 근데 문제가 뭐가 돼요? 고레스 시대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 70년대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다시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에스라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왕이 있었습니까?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진 데도 고국으로 왔는데 다윗과 같은 왕이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전히 누가 다스려요? 페르시아가 다스리잖아요. 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요? 총독이 있는 거예요. 총독이 다스리는 거지 왕이 다스리지 않죠. 그러다가 바사가 망하잖아요. 그 누가 다스립니까? 헬라 제국이 다스리잖아요. 헬라 제국이 다스려가지고 이스라엘에 다윗과 같은 왕이 없어요. 그 다음에 헬라가 망하자 그 헬라 제국 가운데 셀주크 왕국이 나와서 우리가 봤던 그 다니엘을 보시면서 나왔지만 완전히 또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가지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셀주크 왕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가운데 셀주크과 로마 사이에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았던 건 다윗의 왕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때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니 이런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땐 그 약속이 성취돼야 되는데 성취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반쪽만 성취된 거죠. 돌아온 것만. 그렇다면 도대체 누굴까? 다윗과 같은 왕은 누굴까? 라는 것이 아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런 고민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육신으로 오는 그 다윗이 아니라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다.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묵시문학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없이 많은 나라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죠. 왜?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성취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게 묵시문학이래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는 다니엘의 예언이 중요한 의미로 이게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가지고 있는 두 막대기 환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두 가지가 다 성취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일까? 근데 다 뭐라고 얘기하죠? 예언자들이 오실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올 한 왕,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계속 바뀐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 불리는 새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주었던 모든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거주하심입니다. 새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주하심으로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자녀들 안에 거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실체입니다. 그런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언약의 실체. 그리고 언약은 하나님 자기 백성 삼으심이고 그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신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시니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겁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내주하심은 교회의 시대가 곧 새 언약의 시대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새 언약 백성 살아가죠. 새 언약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교회의 시대를 사는 것은 창조경륜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시대가 새 언약의 시대야.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 지금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미 구약 속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고 성령의 오심으로 그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땅을 얻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회복되었죠. 거기에 다윗 가문의 통치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에스겔의 예언이 미완성된 거다.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다 보는 거예요.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다. 누가 왔을 때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성취되지 않았다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앞에 보니까 율법이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땅이 회복됐습니까? 그 땅이 누구가 주인입니까? 로마가 주인이었다. 로마가 주인이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에서 다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돌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곳곳에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이방 땅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잖아요. 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으니까 아직 이스라엘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가운데는 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미완성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지금 새 언약 백성으로 예수님만 성취되었고 우리는 새 언약 백성 살아간다 그랬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의 사람들도 아니다.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돌아오긴 왔지만 우리가 아직 땅을 다 회복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막 뭐 팔레스타인이 막 이런데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닌 거예요. 거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이미 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세를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아니었죠. 이제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있어서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슬람 성전 만들고요. 각 나라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이슬람을 자기 구역화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직 미완성이다.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때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납니다. 시오니즘 운동.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오니즘 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시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 시온을 회복하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몰려옵니까? 이스라엘로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그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다 히브리 대학으로 오는 거죠. 다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드디어 이 말씀이 이때 성취됐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1948년에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시오니즘.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난 거죠. 이스라엘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됐잖아. 약속된 대로 조상들이 말한 땅이 회복됐잖아. 그리고 이제 독립된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오늘 두막대기 환상이 성취된 거다. 누가 이 얘기를 이제 말하기 시작했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교회 시대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회복됐다. 그럼 뭐가 올 겁니까? 이스라엘 회복되면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이 와야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일 것이다 그랬으니까 드디어 1948년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몰리니까 종말이 왔다는 거야. 종말이 왔다. 난리가 난 거였어. 난리가 났어요. 이제 곧 종말이 온다. 그 생각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60년, 70년, 80년, 90년 아주 엉망진창이었어. 종말이 온다. 1988년에 종말이 온다. 그런데 안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날짜가 좀 연기됐다 그래가지고 1992년에 다미성교회를 위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난리가 아니. 왜 그랬냐? 에스겔서에 있는 이 환상, 두막대기 환상, 이것이 바로 1948년에 이루어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이 사이비 부흥사들로 인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지금 2022년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스겔이 말한 것은 시오니즘 운동의 열매가 아니고 새 언약, 그죠? 장차 올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 다윗의 왕으로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모든 언약이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은 분명히 이런 거예요. 분열된 이스라엘의 통일과 통일된 나라를 다스릴 장차 올 다윗의 자손의 한 왕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통일된 나라를 원하십니다. 분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통일된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시오니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 이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4가지를 짧게 끝내고 길게 하면 엄청 길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해해야 돼. 본문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다는 거야. 자, 언약 백성의 공동체. 우리가 봤죠?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됨.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언약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는 공동체가 바로 언약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니까 모든 언약 백성들은 다 뭐예요? 그 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거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핵심인 거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계의, 이 열방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언약 백성들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걸 망각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이 그 망하는 거죠. 우리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언약 안에서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죠?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재한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래서 무슨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설명. 이 언약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유지되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왜죠?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심을 의미합니다. 너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실 주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거하시는 이 상황은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데 또 오라 그러면 어떻게 오겠어요? 이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이상한 상황이 주어지는데, 한번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영원히 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이에요. 어떻게 영원한 언약이 되죠?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근데 구약은 그 영원한 언약을 새 언약이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새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전을 소유한 이들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다 성령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섞여 살아서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게 없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는 일을 한 거예요.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 창조 경륜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왜 삽니까? 라고 할 때 이미 우리는 성령 받아서 우리의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는 이미 이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존재할 것인데,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막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의 답이 뭐예요? 언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창조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예요. 이 땅의 세속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기의 인생을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죽기 싫고,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과 자기 욕망을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 가운데도 도덕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혹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삶이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뭐 대충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따놓은 당상인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부를 때 그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 백성됨의 모습은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재능과 은사와 재물을 흘려보내기를 열심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만약에 그 일을 멈추면 이 땅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을 더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자기 개발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더 열심히 겸손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큼 창조 세계에 대한 보존과 개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속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릴 때 세속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목적이 어디세요? 내가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창조 경륜이 싹 빠지면 뭐가 남겠어요? 그 자리에 나의 욕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다 자기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멈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계속 성장합니다. 우린 그거를 개혁과 부흥을 때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 그러잖아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언제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성장합니다. 하나님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장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살아있다는. 죽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팍팍 뛰는 거죠. 살아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죽은 공동체는요. 죽은 자는 뭐가 없습니까?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다. 그죠? 죽은 공동체는 뭐가 없습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이 없습니까?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의 고백도 없는 거예요. 복음 증거도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노래도 찬송도 못 부리고 죽었으니까 기도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죽은 공동체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건 살아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기도 요청하고 살아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 수술하고 있으면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수술하니까 기도 부탁하면 살아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죽으면 뭐죠? 아유, 해도 뭐 기도도 안 할 건데 뭐 해서 뭐해 귀찮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전하면 뭐 듣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전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유, 목도 아파 죽겠는데 무슨 찬양을 해? 그래서요, 영혼이 맑은 주일학교들은 힘차게 찬양하는데 교만한 청년만 되면 찬양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더 자만한 30, 40대가 되면은 그냥 입만 이렇게 오므리고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더 찬양, 그때 가서 어린이와 노년만 가장 힘차게 찬양한다니까. 그럼 되겠습니까? 우린 그러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막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공동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생각해야만 바른 진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처럼 엉뚱하게 해석하여서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협박하게 만들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지만 동시에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늘 말씀드린 두 개의 산과 같은 겹쳐진 산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고레스 당시에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그
새 언약의 기쁨을 가지고 마침내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 시대는 새 언약 백성들이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정말로 살아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만큼 확실한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만큼 삶의 분명한 목적도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이라고 한 건 새 언약 백성만이 가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 완성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두 막대기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찢어진 관계도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되고 한 곳을 바라보고 한 성령을 소유한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한 언약, 새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과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런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헛된 지식에 참으로 함몰되는 그런 일이 없고 새 언약을 바라보고 새 언약의 성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새 언약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창조 경륜을 완성해 나가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온 성도들도 그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